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송 세월 하지 말고 값진 삶을 삽시다. 허송 세월 하지 말고 값진 삶을 삽시다. 아멘. 경자는 쥐띠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자리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새 각오, 새 마음으로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닫힌 문은 열리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목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복된 삶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스텝 바이 스텝 발걸음이 값진 삶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문의 광면을 보면서요 우주에 관한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화성 탐사하면서요 우주에 사람을 보낸 화성에 사람을 보낸 우린 이런 사람 우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성에 사람을 지구에서 보내서 우주 탐사를 2년 정도를 한 후에 다시금 뭐 살아서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망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 우주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화성 우주를 탐사하고 안전하게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우주인 한 사람당 2천억 불이 든답니다. 여러분 2천억 불이면요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23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입이 벌어지죠 이제. 우주인 한 명을 저 화성 탐사 2년 정도 한 후에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지구로 하려면 232조 3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만 20년을 오송광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20년 전에 만나뵀던 여러분들의 이 얼굴의 표정과 지금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주름도 자글자글해졌고 인생의 연륜에 연식이 느껴져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 어느 가수는요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익어가는 거다라고 노래에서 표현도 했는데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야 된다라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에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값진 삶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2년 동안 화성을 탐지하고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는데 2천억 불, 232조 3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연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안전하게 본향에 안착하는 데는
232조 3천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화성 우주 2년 탐사하고 돌아오는데도 232조 3천억 원이면 우리는 인생 여정 지구에서 이 연안 가운데 살다가 2년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에 귀중성, 소중성, 필요성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재림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잘했다 칭찬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면서 얼마만큼 값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천국에 의한 값진 가격 이거는요 우리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깊이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보내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필그림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값진 이 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허송세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죠. 그러면 그 선물이 그냥 거저가 아니에요. 그 산모는 모진 고생 그리고 뭐 감기 걸려도 약도 못 먹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철이 들면서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 여정 예수님이 눈물로 감사 고백 그리고 잃었던 영적인 부분들 내려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영성 차려서 값진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다 저절로 이해가 되어질진데 지금은 믿음의 도구를 활용하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만 그리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퀘스천 물음표 마크를 달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이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 지금 오성광림재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찬 로마 지하 감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하고 집사람이요 이 로마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이요 대리석이에요. 근데 빙글빙글 돌아서 난간을 빠져나가서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대리석에 혹시나 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요 무릎을 꿇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일행이 아니 조 목사님 뭐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 불은 들어오나 난방장치는 돼 있나 하면서 딱 손을 대봤는데 차디차디하죠. 냉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열기의 기온의 온도에 따라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거듭나면서 당신들의 모습을 어느 각도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의 서신자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에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성도에도 성도 같지 않은 성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성도,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만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사실은 에바브로 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이미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골로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전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나는 과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요청하는 것은 행해야 되고 아멘.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잃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려운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새벽잠이 아무리 많아도 어려운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영성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 화성 탐사 우주인이 2년 화성을 탐사한 후에 한 지구에 돌아오는데도 232조 3천억 원이 드는데, 우리 인생 여정을 살다가 화성 지구보다 말도 못하게 좋은 천국 가는데 우리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골로새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화 시키고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골로새 지역 열악한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화의 새 바람이 일어서 값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변 이 일대 그리고 변화의 전염이 전 열방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변화의 각오의 값진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 깊이 깨달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복음으로 감동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을 무수히 했는데도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조지아주로 건너갔지만 선교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바나 세인트 사이먼스 섬 선교의 실패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내가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학원에서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성령 사건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또 논문 때문에 이제 영국 존 웨슬리 목사님의 행적을 두 번에 걸쳐서 탐방한 적이 있는데, 올더스게이트 1차 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는 쉽게 잘 찾아서 갔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식구들과 찾아갔을 때는요, 조금 방황을 했죠. 헤맸어요. 왜 그러냐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1층에 있었는데 이제 메트로폴리탄 서브웨이가 생기면서 2층으로 옮겨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지구 7바퀴 반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을 그 2층에다 옮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영국의 신사의 나라, 그리고 복음화의 열정을 갖고 이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는요, 그 지역의 일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오히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감리 교인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신이 정말 차터하우스, 킹스 칼리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나서 복음의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에 가서 1년여 동안 선교를 하는데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이 씨앗이 전하여지는데 불가능했다. 선교에 실패를 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해서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 로마서를 강독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헤드 해머, 머리에 해머, 망치가 뻥. 그래서 망치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당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피, 이 영향력을 경험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는 한 영은 이렇게 귀하구나. 인생이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을 표현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보다 내가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잃었던 영성, 잃었던 예배, 잃었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인정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멘, 아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집중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내는 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아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구나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송광역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숙제를 주님께 명령받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외 오지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축복은 일이 더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더 많은 금전 지출해야 되고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 오지에 파송하려면 한 명의 선교사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해도 1년에 1200만 원. 그러면은 100명이다라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의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게 되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 물질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원에 10의 1조는 10원이에요. 100만 원에 10의 1조는 10만 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100원에 10의 1조 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에 10의 1조 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만 원 생기면 10의 1조가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받고 났을 때 축복이 축복인 거지, 받기 전에 축복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받고 났을 때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행실에, 믿음의 행실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인도 땅과 태국 땅에서 우리 교회 1호 강동수 선교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댕기목이 10병이 일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고, 또 2호 장동춘 선교사는 중국 광동성 회주에서 또 육신의 나약함에 의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3호 김종덕 선교사는 국력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전했어요. 3호 선교사는 머지않아 어떤 방법으로라도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게 복이다. 아멘. 그거 체험하고 나면 죽을 각오로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겁이 왜 나요? 겁 먹어서 겁나는 거예요. 겁을 먹은 것으로 겁이 나는데 그 겁먹는 상황을 이겨서 뛰어넘어 보면은요, 겁도 안 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온 천하를 변화시키며 값진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변해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잃었던 예배를 회복시키며 믿음과 은혜로 올 1년을 삽시다. 믿음과 은혜로 올 1년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변하면 묻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내 자신이 변해야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값진 인생임을 내가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아버지라고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다 내가 낳은 자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거듭났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남기고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1985년 프랑스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섬기는 라라시 공동체의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었어요.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요, 이게 대형 공동체, 정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의 대표가 아니에요. 10명 이하 라라시 공동체가, 그리고 10명 이하 6명이 또 캐나다에서 이제 소그룹 공동체를 이제 케어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지적 장애인 6명을 섬기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책임자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장 바니에라는 정신 지적 장애자들을 돕는 대표가 이제 헬린 나우엔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헬린 나우엔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문대 유명한 교수인데 강의를 맡겨줄 줄 알았더니 소변 대변 볼 수 없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들을 케어하라고.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보자라고 갔을 때 하나님은 헬린 나우엔 앞에 아담이라는 소대면도 못 보고 먹을 것도 자기 손으로 못 먹어요. 남이 먹여줘야 되는.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헬린 나우엔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99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장 바니에라는 정신지적 장애를 케어하는 대표가 찾아갔을 때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곳이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꼬시는 거. 근데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이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6명을 놓고 그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먹여주고, 싸면은 치워줘야 되고, 목간시켜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적 장애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였습니다. 그 후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적장애인 커뮤니티에 가서 섬기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가는 마음가짐을 비로소 새롭게 불일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온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이웃과 세계를 바꾸며 변화시킬 수 있는 값진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입에 달고 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없지만 주님 사랑은 있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면 232조 3천억을 가지고 화성에 가서 2년 동안 탐사하다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순례길 천국을 향하는 값으로 비교가 안 되는 값진 인생을 온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변화. 우리가 말씀 서두에 같이 나눴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는 고통, 산통.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잘못되면은 산통 다 깨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엉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시고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행하는 행동, 말이 예수님과 과연 상관이 있는가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국의 밀러라는 사람은요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정치인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세상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처음에 그를 젊은 정치인 윌버포스를 놓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이 정치인을 통하여 영국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젊은 정치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드리면 처음에는 생뚱맞은 거예요. 아니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행할 때 이해는 안 된다 손치더라도요 성령님이 아멘. 운행하시면 오해가 3이 빠져서 2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해가 2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의 젊은 나이에 영국 의회에 진출한 윌버포스가 밀러에게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신앙인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밀러를 만나면서 윌버포스는 신앙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인간관도 바뀌고 정치관도 바뀌고 아멘. 가치관까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침내 그는 영국과 전 유럽의 모든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장 차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주주야. 그러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 노예 폐지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의 갑부들이 지금은 다 변해서 남 밑에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어려운 일하고 노예다 싶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부자가 됐습니다.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아멘. 부지런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한 생명을 감동시키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차지 말고 뜨겁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값진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은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또한 노력여야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셔서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아멘. 말씀을 받을 자리에 없으니까 영혼이 차디차지는 거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이 각박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뜨거워진 오송광림재단의 성도님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로 아멘. 영혼이 메마른 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삶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미국 설교가들이 We can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We can change our world.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 천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값진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느 해보다 2020년을 더욱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송광리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온 천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변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천국 복음화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값진 삶인 줄 꼭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크게 들었으임 받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으로 값진 삶의 주역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열심으로 남 이상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살면서 세상에 대한 좌절 그리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부족한 자가 풍족하게 되고 각종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각종 문제와 치유,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문제 떠나가고 해결되며 물러갈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값진 삶을 살아가며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